우리가 자녀 없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으나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부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상의 가정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험담을 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막 문제를 제기할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나름대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럴 때 제자가 와서 선생님, 밖에 그 형제들하고 어머니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말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겉사람은 늙어지지만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겉사람의 가족이 있어요. 겉사람의 가족. 그리고 속사람의 가족이 있어요. 또 믿는 가족이라면 겉과 속이 함께 가족이 되는,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겉사람을 얘기하는 건 육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속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가정인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혈통으로 또는 사랑으로 맺어진 만들어진 그 가정 또 우리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거기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었어요.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고 하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는 인간됨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하고 관계 좋아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닮다가 보면 부모님에게서 배울 것도 있지만 안 배울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되면 자녀들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사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걸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잘못된 문화에서 자랐으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순종하다가 보면 잘못된 문화에 빠져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헐뜯고 또 남존여비 사상에 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안방에, 사랑방에, 여자는 안방에 그러면서 식사를 할 때도 보면 어릴 때 며느리는 방에도 못 들어가고 부엌에서 그냥 막 차이가 있는,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다 남자 여자가 동등하고 사랑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으면서 갈라졌던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에게는 더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권위를 인정하고 바르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은 그 사람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공경하게 되면 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 갚아줘도, 유산 못 물려줘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산을 얻고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와와 가보와 힘없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은혜 입힌 부모를 더 잘 돌아보는 효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패역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서 쫓아내버려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축복도 말씀을 하셨고 불효하는 사람에게 징계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따라가길 원하고 닮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하나님 앞에는 죽도록 순종했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했다면 땅 위에서 자기가 몸을 빌어 태어난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물끄러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 지고 그 아픔 속에서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오셨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내 형제요 자매로요 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육신의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도도 잘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육신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영원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마리아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누가 모셨냐? 사도 요한이 모셨다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의 속사람을 잘 키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 쭉 하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 하시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를 세상의 것으로 무장시키지 말라. 물질주의자로 키우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으로만 키우다가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다 보면 진화론의 가치관이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요, 약육강식의 가치관을 가지다가 보면 효도라고 하는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의 짐승처럼 자기들의 유익을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차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집어간다고 막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짐승이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보니까 짐을 싣고 가다가 차가 넘어졌을 때 온 사람들이 모여서 다 그걸 거두어가지고 다시 실어줘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사람답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또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은 아이들의 영적인 속사람을 잘 키워줘야 됩니다. 전도서 22장 6절에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주일 학교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이 선교신학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선교원도 했는데 그 역할입니다. 지금 역할. 어릴 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때 배운 것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때는 어떤 때일까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선교원을 보내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일을 할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부모님은 늙고 병들어서 떠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며느리를 봐보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했노라고.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가 부모의 마음을 몰랐노라고. 그렇다면 이미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깨달아서 부모님께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참 부모님들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44년 전에 쌍둥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44년이 됐는데 찾았습니다. 찾아서 만났을 때에 잃어버린 자녀는 저 미국에 입양을 가가지고 잘 자랐어요.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둘이 만났어요. 그럴 때 잃어버렸을 때에 그를 찾기 위해서 사진하고 했던 그런 걸 내놓.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 여러분, 그렇게 그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감격해하는 거죠. 그 자기 이름을 쓰는데 신경하라고 이렇게 쓰는 걸 보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40년이 지났는데 만나기를 소원하고 3년은 삼 넘은 남촌에라고 하는 노래 불렀던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저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무덤을 못 찾아가지고 늘 때가 되면 산을 헤매면서 자기 딸의 무덤을 찾는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쏟는 사랑은 본능적 사랑입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시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늙은 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 말씀 의지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한 것처럼 해왔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선교원하고, 방과후하고, 복지학교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을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늘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의미잖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신령한 가정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복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잉태하듯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죠.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영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사람이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면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라 그래도 무시하라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위대한 것은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 미운 마음은 물에 새기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머니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물에 새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보면은 미움은 돌에 새기고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물에 새겨 뿌리는 거예요.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늘 가슴에 두면서 열정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난 속에서 우리를 키워줬던 능력이 이기면서 우리를 키워줬던 나라를 부강했던 노인들, 부모님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업신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부모님들은
대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